오늘 주제는 성경과 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성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두 부류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중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중세시대 때는 성은 추한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성은 오직 자녀 생산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모든 악의 근원은 여자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많은 서양에서도 여성 비하적인 속담과 격언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 시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비하적 속담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쳤던 예전 오래 시절에 그 학자들과는 달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도 장가 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보통 결혼해서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느 정도 살다가 1, 2년 정도 살다가 다시 분가했습니다. 그래서 장가 들었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사회 조선시대쯤 돼가면서 시집 간다 이렇게 표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첫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도 떠나고 결국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의 부모랑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가정을 일궈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가정, 남자 여자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보면 결혼과 동시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살던 남자는 아내와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한 가정입니다.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 독립. 그러면서 그 아내와 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떠나고 둘째는 아내와 연합하고 셋째는 아내와 남편은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원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에서 불현듯 일부 다처제가 출현합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만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도 구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지어다. 내가 어려서 결혼한 너의 아내에게 남자들은 괴사, 아주 악하고 나쁘고 사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말고 두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를 짓고 일부 다처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원래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가정의 원리는 한 남자 한 여자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했고, 즉 일부 다처제를 한다는 것은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일이니 너는 어려서 취한 너의 아내를 삼가 너의 심령을 지켜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하지 말고 일부 다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다 많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욥, 이삭, 야곱, 에스더, 모세 다 부자였고 왕자였고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탐심과 탐욕의 마음의 중심을 그런 물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에 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돈 조심하고 여자를 많이 아내로 두지 말라, 즉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일부 다처를 허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의구심을 제기할 것입니다. 다윗, 아브라함, 야곱, 또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레위 지파 말씀 맡은 제사장이 그 첩을 두었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고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런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왕정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불평하고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열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고기를 먹고 짐승을 잡아서 그 삶은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땅에서 나는 소산과 나무 열매들이었는데 노아 방주 이후에 모든 인간이 물로 심판한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후부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나누고 삶아서 먹고 피채 먹지 말고 발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들은, 즉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느러미 없는 생선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법을 정해 주신 것이죠. 보면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일부 다처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전파하고 시작한 사람은 가인의 5대손이었던 라멕입니다. 가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 그 아벨을 시기, 질투, 분노로 인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5대 후손이 라멕인데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한 청년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한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한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창세기 4장 19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부 다처의 가정의 원형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5대손인 라멕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도하였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한 소년을 길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그 바로 후손이 두발가인입니다. 그 두발가인은 그 무기 제조업자였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자로서 최초로 청동 무기, 그 무기 금속 다루는 자로서 무기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함, 살인, 무기 제조, 전쟁, 이게 다 같이 돌아가고 다 같은 죄악의 최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한 소년이 괴롭힌다고 그 소년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라멕이. 그 피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더 뻔뻔스럽게 라멕은 하는 말이
자기 5대조 증조 할아버지 가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인 5대조 증조부도 사람을 죽였다, 동생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의 표, 가인의 표를 주셨다.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이 7배일지나 나 라멕을 해하는 자는 벌이 77배, 완전 숫자죠. 완전히 벌받고 7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라.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라멕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라멕은 자기가 소년을 죽여놓고 할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할아버지가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베푸셨던, 가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방어하는데 남용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사람들은요,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니까 용서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면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해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자에게 원수 사랑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들에게는 율법을 들이대고 나에게는 은혜를 들이대요. 교회에서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꼭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면서 꼭 그 한 번 예배 드릴 때도 은혜를 못 받아요. 뭐 지적질할 거 없나? 교회에 헌금 내고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지적질하러 오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뭐 아파서 뭐 연세 드셔서 한 번 오실 수 있어요. 예배는 또 거리가 멀어서 또 유튜브로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예배를 많이 오시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오는 예배에서도 자기가 선생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진을 빼고 에너지 빼고 쓸데없는 거 갖고 물고 먹고 교회 분위기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싸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받은 은혜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나고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지, 예배 드리기 전에 지적질하고 틈나는 대로 지적질하고 한 번 지적하고 한 번 이렇게 뭐하고 하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기회만 되면 기다렸다 또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면 내 자식이 잘 될 일도 없고, 목사님 힘들게 막 짐 빼서 목사님 사랑이 쫙 메마르게 하는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좋은 말만 많이 하고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많이 하고요, 중보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이거 드실래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집에서 뭐 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본질적인 거, 복음에 관한 거, 사명에 관한 거 아니면 말 안 해요. 교회는 행정하러 오고 치료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잘못해놓고 저 사람한테 벌 77배나 주세요. 그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라멕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멕의 후손은 또 뭐 해요? 더 나아가서 무기 제조업자예요. 그럼 그가 음란하고 일부 다처 안 하고 첩을 많이 안 두었을까요? 할아버지 닮아서 아예 두었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금속 공업자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발가인이. 그러니까 가인, 라멕, 두발가인, 이게 한 라인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혼은 딱 한 가지, 성경에서 그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해서 믿는 아내가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간음한 것으로는 이혼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참을 수 있으면 참을 수 있을 만큼 또 참고 용서하고 해봐라. 뭐, 그러니까 음란의 문제, 바람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외에는 이혼은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슬림권에서
우리는 이 모슬림은 4명을 아내로 둘 수 있는 합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4명을 아내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석세시브 폴리가미라고 해서, 폴리가미가 뭐냐면 일부 다처거든요. 석세시브는 뭐냐면 연속적인 일부 다처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결혼 전에 혼전 관계 동거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고, 이혼한 이후에 또 재가를 합니다. 이거를 석세시브 폴리가미, 즉 연속적인 일부 다처. 그게 기독교 가정과 요즘 근대 현대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동시다발적인, 즉 결혼을 했고 바람을 피고 술집 가고 외도하고 음란물 보고 또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동시다발적인 폴리가미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 동시다발적인 일부 다처. 기독교에서도 결국은 일부 다처가 비일비재하게 암암리에 침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굉장히 성적인 것은 성, 돈, 신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도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우상 숭배자, 개와 점성가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써 있고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그 혼전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일부 다처의 문제보다 이 혼전 관계의 문제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슬금슬금 도망갔습니다. 돌로 그 여자를 치려고 하다가 그 현장에서 막 격동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땅에다 쓴 거를 보고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그냥 돌을 내려놓고 그 여자를 치려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여성 신학자가, 이 중에서 너와 함께 잠자리를 했던 자가 누구인지 지목해봐라. 우스갯소리예요. 그 여자가 아마 봤겠죠. 그리고 이렇게 너도 그랬더니 눈빛 마주친 그 남자들이 슬금슬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거룩한 척 같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여자와 한 번쯤은 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니까 슬금슬금 도망갔다는 전설의 고향과 같은 우화가 저는 우화를 그런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 누가 너의 단골 손님이었니? 라고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는 얼마 받았니? 그때 저 사람은 어떻게 너랑 잤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신체까지도 다 밝힐 수 있고,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되면 그 남자들도 다 수모를 당할 수 있고 자기 가정에 깨질 수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사회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돌을 놓고 슬금슬금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은요, 가정의 틀만 깨지지 않게 이혼만 안 하고 살지, 한 지붕 세 가정 네 가족, 한 지붕에서도 별거 할 수도 있고, 같이 자는 것 같으면서 한 침대에서 자면서 같으면서도 동상이몽일 수 있고, 또 첩들 수 있고, 몰래 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 진짜로 이중살림하고 첩든 사람을 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번대요. 옛날엔 더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첩한테 가고 있고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있다고. 여러분, 이혼 안 했다고 해서 일부 다처가 아니고요. 또 교회 다닌다고 일부 다처가 아니고요. 결혼했다고 해서 성적인 범죄
안 저지르는 거 아니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음란한 죄 안 저지르는 거 바람 안 피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바람 많이 핍니다. 여자 친구들도 양다리 걸치고 막 우리 정신 잘 차려야 합니다. 21세기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붕괴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대가족에서 그 다음에 소가족, 소가족에서 이혼가족, 그리고 싱글 엄마 가족, 싱글 아빠 가족, 그 다음에 복합 가족. 그게 뭐냐면 아빠도 이혼했고 엄마도 이혼했고 아빠가 전 결혼해서 데려온 아이와 엄마가 전 결혼해서 데려온 아이와 또 새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 이 집 저 집 이 집 세 가정의 아이가 한 가정에서 살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둘이고 뭐 그런 집도 있고, 또 동성애 가족, 여자만 둘이고 남자만 둘이고 아빠만 둘이고 엄마만 둘이고, 근데 여자 아빠 남자 엄마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두 남자 중에 누가 니네 엄마니? 저 남자가 내 엄마고 저 남자가 내 아빠야. 저 여자가 내 아빠고 저 여자가 내 엄마야.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사람의 가정, 또는 그 아이를 정부로부터, 영화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부에서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낳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받은 아이와 내가 낳은 아이, 또 인공지능과 엄마가 아빠, 인공지능 여자와 사람 아빠가, 그래서 아이는 입양하거나 정부에서 받거나, 또 어떤 가정은 미래 시대의 가정 보니까 엄마는 사람이고 아빠는 개고 아기는 정부에서 가져왔고, 또 고양이도 배우자고 자식이고. 그렇죠. 고양이가 자식이라고 믿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도 많이 물려주잖아요, 고양이한테. 개한테도 그러니까 많은 유산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는 가정이 인공지능, 남자 여자, 뭐 짐승, 뭐 이혼, 이거는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렸고, 이제부터는 트랜스젠더, 또 성 바꿔가지고 여자 결혼해서, 뭐 지금은 21세기의 붕괴는 교회의 붕괴와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치관의 혼선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가정을 떠나서 둥둥 떠다니며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정처 없이 외롭게 정말 불쌍하게 안정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속은 허한데 물질은 있고 악만 남았어요. 마음이 메마르고 사랑이란 개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악해지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 악한 쓴뿌리를 신앙 공동체에 막 뿌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마음도 사랑이 싹 떠나가고 마르게 만들고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도도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싹 떠나고 목사님 믿지 않아요. 성도 믿지 마세요.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성도들 믿지 마세요. 또 성도들은 저에게 우리 목사님 안 믿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물론 사람을 믿거나 의지할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이 점점 말라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말라가고, 그리고 사람들 뇌가 좀 많이 망가져서 울컥 버럭버럭 화내고 막 화내고 달달달달 사람 볶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조급하고, 그 조급한 거요. 그거 진짜 주여 아버지, 그 조급함에 대해서 그 뇌가 망가져서 그래요. 그 조급한 사람들은 차분히 설교도 못 듣고 남의 말도 못 듣고 집중해서 공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분산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세기는 교회의 붕괴,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되었어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같은 교회의 공동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정이 붕괴되니까 교회도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면 가정도 붕괴돼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생명 걸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와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가라지를 넣고 살짝 바꾸고요. 염소 같은 뿔 달린 성도들 와가지고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 염소들이 양들을 자꾸 들이받아요. 착한 목사 들이받고 착한 성도 들이받고요. 그래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리키면 다 성도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좋고 내 감정에 좋고 내 뜻에 맞고 내 비유 맞춰주고 칭찬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 목사님 최고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 예배에 관심 없고 진리에 관심 없고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 안 가리키고 그냥 성도님들 이렇게 헌금 이렇게 대충 걷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리사이 채우고 부동산 많이 사놓고 주식 사놓고 그런 목사님들한테 속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전 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보기도 했나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입에다가 뭐만 넣어줘요? 몸에 나쁜 사탕 넣어주잖아요. 입에 달으라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현미밥 들어오면 뱉고 사탕이 들어오면 먹어요. 헌신해야 돼요. 핍박받아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의견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핏대 올려요. 그런데 권사님 어쩌면 이렇게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멋지세요. 최고예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거 용돈 드세요. 이거 영양제예요. 드세요. 이거 맛있는 떡 했어요. 드세요. 그러면 목사님 최고. 밖에 나가갖고 우리 목사님 사랑 많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무슨 설교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듣지도 않아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배는 대충 때우는 거고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주보에 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최고고 그리고 신방이나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내 하소연 들어주고 물론 가끔은 필요한데 목사는요. 그러려고 목사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려고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진리를 사수하려면요. 핍박 받아야죠. 고난 받아야죠. 견뎌야죠. 뚫고 나가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해야죠. 여러분 항상요 진리가 이겨요. 언제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요 이겼다 졌다 해요. 어떨 땐 지고 어떨 땐 이겨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런데 지는 듯해도 이기고요. 쫓기는 듯해도 우겨싸임 당하는 듯해도 버림받는 듯해도 결국 천국에서 이겨요. 승리해요. 그거를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승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정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잘 지키세요. 교회에 음란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정에 음란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성교육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과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모를 남편이 떠나 아내와 연합하며 주님 부부는 서로 허물이 없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고 남자와 여자 단 한 명씩만 에덴 동산에서 지은 것은 일부 다처를 하나님이 원하신 제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우리가 일부 다처나 왕정 제도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인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생명 걸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교회 와서 힘들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 힘들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